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제목은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 만드신 것들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물론 그런 것으로 인해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겠지만 믿을 수 있는 연결고리를 분명히 하셨죠. 자연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기를 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사람에겐 양심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것들과 행해야 할 것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 계시의 영향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20절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분명하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다고 알 수 없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만물 속에서 보일 수 있다고 하셨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듯이 악은 반드시 징계를 받습니다. 다만 시차가 있을 뿐이죠. 아무리 숨기고 감춘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속에 악을 행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발각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것이 핑계하지 못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또 이런 증거도 있습니다.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세계에 붙들려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분쟁들이 왜 일어납니까? 자기가 옳고 상대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기 옳음을 주장한 결과들입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의 종류는 다양하죠. 사람, 새, 짐승, 동물 등등의 형상을 새겨 신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것들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신을 삼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대체신앙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자기 자신의 지혜와 결과로 믿을 때 대체신앙의 결과물들은 숱하게 등장합니다. 바벨탑도 그런 것의 결과겠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쌓았기 때문입니다. 제국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역시 동일하겠죠.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만든 후에 자신들의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소위 업적이라고 자랑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썩어질 것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장차 망할 장망성처럼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진노가 있다, 망하게 된다 라고 하셔도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기 때문에 답이 없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인해 이 땅엔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세속주의와 물질주의가 만연한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지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선도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은 여자와 남자가 순리를 버리고 영리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동성애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여자를 선택하고 남자가 남자를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떳떳하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숨깁니다. 왜 그럴까요? 양심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 놓으신 것 때문에 부끄럽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의 결과는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상당한 보응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똑똑함의 결과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상당한 보응 앞엔 결국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을 후회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의 형태는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29절부터 31절은 불의로부터 시작하여 무자비함까지 말씀을 하는데 그 종류가 무려 21가지나 됩니다.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거나 설명하기엔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지만 그것을 싫어합니다. 자기가 주인 되기를 원하고 자기의 똑똑함을 따라 살려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이 매약하거나 무정하거나 무자비하다면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이런 자들의 이야기를 숱하게 듣습니다. 가족인데 너무나도 잔인합니다. 연인 관계인데 마치 노예를 부리듯 합니다. 친구 사이인데 샌드백을 치듯 화풀이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며칠 전엔 12년간 학폭을 당했던 유튜브가 그 사실을 폭로했다가 도리어 자신이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잔인하고 비인간적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악행하는 모든 자들을 사형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런 악행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는 더 악한 가해자가 됩니다. 통제할 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부인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 자신의 지혜를 최고로 여기게 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악을 행하면서 타인들도 행하게 합니다. 결국 노아 홍수처럼 다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오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또한 힘써 하나님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혼탁한 환경 속에 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